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만하여 잘난태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능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시대와 장소와 사람은 다르지만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이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아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기록이 됐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오게 되어진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을 하심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시하셨고 명령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별 계획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 모든 조건을 다 가졌어요. 저 사람은 성공 확률이 100%예요. 돈도 가졌어요. 능력도 지식도 사람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잘 되지 않고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성격이 못됐어, 성질이 못됐다 그러죠. 저 사람은 성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저 사람은 교만이, 어떤 사람은 자만이, 어떤 사람은 혈기가, 어떤 사람은 인내가 부족해요.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하심이 오래 참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하다가 망한 자가 있는데 바로 오늘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쓰고 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데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어떤 사람은 질병이, 어떤 사람은 고집이, 어떤 사람은 교만이, 즉 몬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가시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면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집도 세고 변화가 없어. 교만도 있어.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공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사도행전 19장 12절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몸에 걸친 것을 갖다가 대도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악기도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주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누구 이야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살아서 다녀온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층 셋째 하늘을 다녀오고 나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곳이라 차마 발설을 못하고 있다가 14년 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최초의 7 집사를 세워 성령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뽑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을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주동자가 돼서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업과 살기 같은 데 아니 지금 다메섹이 또 이 성령이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 죽이려고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요?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근데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업과 살기가 아직도 등등했다고 그러거든요. 이업과 살기가 아직도 등등했던 이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혈기와 교만했던 율법학자예요. 명문학교를 나왔어요. 수제자예요. 근데 이가 사람을 무시하며 교만이 잘난 체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만성두통이냐 안질이냐 간질이냐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늘 눈곱이 끼고 더럽다고 해서 맨날 안약을 넣었다고 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두통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맨날 머리 아파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면서 두통약을 맨날 먹고 있다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겠냐?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학설에서는 간질로 합니다. 간질은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설교하다가 개 거품을 물고 몸을 바글바글 뜨면 쓰러진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므로 명문학교 수제자 율법학자요. 온갖 성경학자로서 조건을 다 갖춘 그이지만 교만할 수도 있고 자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도저히 교만이나 자만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어요. 만성 두통이나 안질 같으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겠어요? 간질이 악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이 간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버리고 무시하고 없인 여길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을 대접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가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교만하시고 자만하고 혈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게 하여 내게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족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고쳐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고 9절에 뭐라 그래?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병 들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너한테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는 그것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강해지기에 엎드리기에 내가 가시를 준 것이다. 자만하지도 교만하지도 잘난 체도 않으며 가정에 가시도 다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이든 가정이든 질병이든지 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교만 때문에, 너의 자만 때문에, 너의 음란성 때문에, 너의 거짓된 것들 때문에, 너희가 그것들을 못 버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를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네 은혜가 촉하다 이후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어요. 할 수 있으면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으려고 자신도 모르게 자만하고 교만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멸시하게 되어질까봐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과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볼까요? 고린도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 미숙아라는 거죠. 나는 미숙하다. 부족한 사람이다. 철저하게 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실제로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팔삭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내게 빛으로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고린도 15장 9절에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중에 목사들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잘난 체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박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나를 꺾으셔야 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천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자만이 올라올 때, 고집이 올라올 때, 교만이 올라올 때, 잘난 척할 때,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쳐서 그 생각들을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죽어야만이 내 속에 올라오는 자만, 교만, 고집, 아즙,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때려 눕힐 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죽는 연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멘. 아니 목사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만삭되지 못했다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래.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 디모데 1장 15절은 뭐라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 중에 목사 중에 만삭되지 못한 낮은 자의 것도 부족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깊어질수록 더 자신이 너무너무나 작은 자임을 깨닫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깊어질수록 신앙생활하는 횟수가 깊어질수록 더 혈기, 분노, 잘난 척, 자망, 교만, 고집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져서 어깨에 힘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사람 문제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돼요.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를 먼저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봐야 문제가 그제서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볼 때 문제가 크다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떤 작은 믿음이고 지극히 작은 믿음이고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내 시각임을,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 5장 7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다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한다?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근데 염려하여 문제를 보지 말라는데 문제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정말 시간과 상관에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아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밥을 먹든지 치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의 혈기를, 교만을, 욕의 것을 죽인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15장 10절에 뭐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숨 쉬게 하시고 나에게 새날 주시고 그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는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나 한계가 있고 이 땅에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는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숨 쉬고 내가 오늘 일어나서 움직이고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살든 죽든 난 상관이 없다. 오로지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정직해 되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앞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도 삶이 이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정직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지는 그런 주를 위해서 사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예수 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14장 15절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고린도 5장 21절에는 죄도 전혀 모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주님은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성격이 변하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동족이 학대를 당함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혈기 때문이잖아요. 육신의 힘으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살아서 모세는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됐어요. 모세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혈기로 죽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당시에는 기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망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강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그가 40년 만에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 지면의 온유함으로 모세가 변화가 되었어요. 모세가 변하고 바뀌어지고 달라지자 이때 예수님이 모세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혈기가 즉흥적인 성격이 감정적인 성격은 없어지고 온유해졌더라는 거예요. 온유는 인격과 영성이 부드럽고 따뜻한 신의 성품으로 달라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주님 이 온유한 주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품을 죽이고 혈기, 분노,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이 성격을 죽이고 인내하지 못하는 성격을 죽이고 온유함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은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달라 자식의 문제를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능력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미안하지만 금식은 본래 내 육일을 죽이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장기 금식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지경이 됩니다. 바로 육을 죽이는 금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도 안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네가 손 펴고 기도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네가 기도해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 나는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장기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전 기도를 해도 듣지 않는데요. 언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건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혈기 분노 너네 혈기가 교만이 자만이 고집이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모방하고 무시하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그 피라는 거예요. 직접 사람을 죽여서 피 묻은 그 살인자의 피가 아니라 남을 참소하는 것도 바로 피가 묻은 거라는 거예요. 참소 아시죠? 남을 헛뜯고 비방하고 모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혈기와 교만이 가득한 자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잘못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했다가 하죠. 지 생각, 지 사리 사욕에 욕심을 차리려고 구한 것은 하나님 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바로 네가 수없이 작정을 기도하고 뭐하고 구했는데도 얻지 못한 것은 네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네 욕심 채우려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랑 응답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너의 교만 때문에, 너의 자만 때문에, 너의 혈기 때문에, 너의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 속에 그대로 박혀 있어서 나는 너에게 응답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것을 빼라는 거예요. 너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가시는 떠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라는 거예요. 자신과 싸움에서 컨트롤하시라는 거예요. 혈기, 자만, 교만, 잘난 체 하는 것과 싸워 이기면 가난도, 질병도, 사업도, 가정도, 실패가 없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가난한가? 그럼 하나님 물질 주셨을 때 내가 그 물질 가지고 재료를 어떻게 그 물질을 썼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가시로 질병을 주신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 5장 5절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이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들어오는 질병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인가, 내 죄로 된 질병인가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나가다가 부도가 나버리는가, 파산이 돼버리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 실패가 왜 왔는지도 한번 들여다볼 때 그 뜻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천무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이제도 위에도 살아서 셋째 하늘을 다녀온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거기에 쓰셨는지, 아버지는 바울의 몸에서 걸쳤던 물건을 갖다가 대도 질병이 치유가 되고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질병의 가시를 주셨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무릎 꿇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졌습니다. 바울에게 아버지 자만하여서 잘난 체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없인 여길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날마다 죽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사도 중에, 성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는 고난과 염려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아버지는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에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아버지 밤에 기도하러 오시면서 아버지 성도들이 그 생각했던 것을 다 들고 왔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람의 능력에 권능에 찬중에 붙들어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로운 죄인 중에 예수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음을 아버지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죄를 감당하시고 피값으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죄를 속죄시키기 위해서 죄도 전혀 모르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는 죽으셨던 것처럼 오로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땅을 주신 것, 자녀가 잘된 것, 사업이 잘된 것, 건강한 것,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복음은 예수뿐입니다. 아버지 진짜 축복은 예수뿐인데
우리는 아버지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원망을 쏟아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혈기와 자만과 오만과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품지 못하고 아버지는 덮어주지 못하고 아버지는 모함하고 아버지는 무시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 피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눈을 감고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할 때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며 구해도 네 정욕에 쓰려고 너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았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변화시키고 모세가 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타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내가 달라지기를 지금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달라진 자를 변화된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깨달아 알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성령 능력과 권능으로 장중에 붙잡아 두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주의 권능 안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주님만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자만해서 잘난 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 무시하고 버리고 멸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그저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업장이 가정이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암으로 질병 속에서 아버지는 허덕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강선이 발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신에 들게 마시옵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